오늘은 부활의 증인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증언합니다. 네, 예수 부활하셨네.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증언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도 하고 또 나아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존 웨일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는 종교가 끝나는 데서 부활과 함께 시작한다.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복음 서신서들이 부활을 설명하는 게 아니다. 부활이 복음 서신서를 설명한다. 이래서 부활이 중심이 됨을 말하고 있고요. 람세라는 교수는 말하기를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복음은 결론이 없는 복음일 뿐 아니라 전혀 복음이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또 나가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기독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나가서 정말 교인도 아닌 것이죠. 또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나 성도님들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최고의 좋은 방법이겠죠. 과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그분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제자들 중에는 누구도 기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생각했고 또 그들은 완전히 실패다.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여기에 빠지다 보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요. 오로지 울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짜 부활은 아니고 제자들이 혹시라도 무덤에 정말 안치하면 나중에 몰래 훔쳐가고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거짓말할까 봐 그들은 큰 돌문을 갖다 막아놓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을 굳게 지키게 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그런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가시는데 누가 그 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진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은 무덤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덤에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직접 그들에게 부활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증거는 분명히 지켰고 돌문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돌문은 옮겨졌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시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에게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있는 동안에 누가 와서 훔쳐간 적도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이 돈으로 매수하죠. 돈을 주면서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 이거는 너희가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증언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그 대신에 빌라도가 혹시라도 나중에 너희에 대해서 징계한다고 하면 우리가 책임지고 막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들을 돈으로 매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잘못하면 돈 때문에 또는 명예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도 듣고도 숨겨버리는 말 못하는 이런 로마 군인과 같은 또 대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세 사람이 무덤에 갔다.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왜 그 사람들 이름이 먼저 나올까?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가 썩 좋지 않은 여자입니다.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의 과거 모든 거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가 새벽에 정말 새삼에 갔다가 빈 무덤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고서 왔지만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나타난 것이에요. 이번엔 진짜로 나타나신 겁니다. 왜 너는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왜 전하지 않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상당히 압력이었겠죠. 또 한편은 기뻤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는 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 보았고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가는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할 당시에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부활을 부인하고 있었나. 입으로는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고 있었으나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본 사람의 말도 증인들의 말도 믿지 않는 그 모습을 지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여기에 또다시 한 사람을 등장시키죠.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보면서 고향 엠마오로 가던 길에 중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니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그들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여간에 같이 가서 같이 밤에 식사를 하면서 얘기합시다. 빵을 나눌 때 그때서 예수님께 그대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알았을 때 이미 그 순간에 벌써 사라지고 말았죠. 그래서 고향으로 가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그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에게 와서 그들이 역시 말합니다. 우리도 보았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다시 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역시 안 믿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믿던 것도 안 믿어지고요.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다 불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귀찮을 뿐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반 동안 뭘 들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예수님 따라하면서 뭘 귀에다 듣고 있었고 귀에다 넣고 있었고 마음판에 뭘 새기고 있었고 머리에는 뭘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3년 반이면 적은 시간이 아니고 동고동락했는데 먹고 마시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거밖에 안 했는데 도대체 그들은 어찌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도 안 날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말씀을 한 달에 수십 번 듣고 읽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지만 여전히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인한 것 같이 돼버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나 많은 제자들 그리고 또 정말 많은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우리는 과연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 그룹에 나타나도 가서 얘기를 해도 도대체 믿질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예수님이 직접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11제자들이 식사하고 있을 때 직접 거기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나 여기 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하시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악함, 완악함을 주님께서 꾸짖었다. 주님은 사역하는 동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자들 거의 책망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면서 모르면 또 깨우쳐 주시고 물어보면 항상 다정하게 이렇게 해줬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부활을 믿고 나가 갈릴리로 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듣지도 않고 아예 울고만 있고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너희가 이제 믿음이 점점 떨어지니까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증언자를 보내줘도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눈 감아버리고 아예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책망하고 또 꾸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들이 말한 것을 그들에게 보았다. 그들이 보았다.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나 예수, 부활한 예수에 대해서 어찌 너희는 그렇게도 안 믿고 그렇게 내가 말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위기를 만났을 때 말씀을 기억해야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가능하면 암송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 어떤 사건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 지혜를 얻거든요. 그 하나님이 실제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도대체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또 수고롭게 부활하신 몸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을 또다시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번 잡히면,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 딱 책정해 놓으시면, 지명하면 거기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절대로 여러분 벗어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덫에 걸린 짐승은 움직일수록 그건 고통스러운 것이고 나중에는 치료 불가능할 정도로까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좋고요. 하나님과 조금 멀리 계시다면 오늘부로 가까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구석구석 동서남북 할 거 없이 민족의 차별도 하지 말고 사람 백성들의 차별도 나라도 차별하지 말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도 이제 기억하고 함께 전해야 할 사명을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사명이죠. 왜냐하면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걸 듣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전하지 않으면 아예 들을 기회가 없으므로 그 사람은 죽고 마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정말 죽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사명을 다시 또 부여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할 때 그 영혼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그들이 이 사명을 게을리하고 전하지 않게 되면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시작은 전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전하는 자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서 그들이 이제는 울고 불고 할 때가 아니라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부활해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을 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맡기면서도요,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걸 아셔요. 어떤 때는 막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조금 뒤돌아서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뭐 죽을 것처럼 막 맹세해 또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또 다른 일 때문에 그 맹세는 온데간데 없이 정말 또 깨져버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들에게는 물론 충성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 4장 1도 맡은 자에게 구하기는 충성을 했지만 예수님의 이 충성,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충성을 끝까지 할 수 있느냐?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주시는 표적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함께할 때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제일 우리의 목적입니다. 제일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게 제일 목적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권리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 또한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한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 예수님은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데 그 무기가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표적인 것입니다.
표적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어떤 사역하는데 때로는 지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힘도 얻기도 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냈을 때 또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그들은 거기서 또다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에게 내가 표적을 주겠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표적을 주신다는 말은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네, 믿는 사람에게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어찌 보면 각 시대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또한 사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표적들은 바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매우 유익하게 쓰이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정말 엉뚱한 길로 몰락의 길로 몰고 가는 귀신,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든 삶은 너무나 비참하거든요. 오늘날도 이렇게 악령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악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귀신 들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떤 것도 약이 없는 그런 분들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요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님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표적을 통해서 치료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도원 가든지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와 또 나가서 자기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므로 예수님을 부르짖고 치료해달라고 애씀으로 인해서 고침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또 나가서 정말 예수님 이런 걸 또 교회를 세우는데 새로운 방언도 있습니다. 새 방언. 하나님을 믿는데 새로운 방언, 내가 하지 못하는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든 어떻든 간에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세계도 있다고 하는 거. 방언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못하신 분도 있어요. 뭐 방언 못했다고 그것이 천국 못 가는 것 전혀 관계없습니다. 구원하고 관계없습니다. 방언이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한 표적에 불과한 그런 것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뜻이고 만났으니 이제는 네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방향을 설정하라는 뜻입니다. 새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이 나의 길을 앞으로 밝혀줄 것이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의 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또 본문에서 뱀을 정말 집어 올리며 뭐 성경에는 바울이 바로 이 정말 로마로 가다가 파산되는 바람에 섬에 들어갔고 그것이 바로 멜리데 샘이죠. 추워서 그가 불을 지필 때 나무에 있던 그 뱀이 정말 그를 물게 되죠. 살모사 같은 뱀이 독한 뱀이 물었는데 죽을 줄 알고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죽을 줄 알았는데 죽기는커녕 아무 이상이 없을 때 거기에 있던 추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야 저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죠. 또 그런가 하면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 말씀에 성경에 어떤 예는 없지만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그들이 갖고 있는 전설적인 여러 가지 그런 그 문헌들을 통해서 이렇게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합니다. 독을 마셔 죽지 않는다 해서 이것을 한번 마셔볼까 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이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독을 마셔도 하나님 꼭 그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면 그 독을 마셔서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주시면 믿음으로 나가고 그런 기적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표적,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이라는 것으로 믿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잘못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병원을 좀 이렇게 안 가도 된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분 자신의 믿음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성도를 인도하는, 리드하는 그런 목회자라면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병원도 의사도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심판 전까지는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또 의사를 찾아가서 내 병을 고치기도 하고 진단도 받고, 치료가 정 안 되는 경우에는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금식 기도도 할 수 있는 거, 약을 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고의 법으로 하는 것은 이건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신이신데 뭐 하려고 음식을 드십니까? 40일 금식만 왜 하십니까? 그냥 평생 안 드시고 다니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잘 드셨어요. 아주 사람들이 폭식가를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잘 드신 분이에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 혹시라도 몸이 아플 때 주변에 그런 사람, 아유 기도를 해서 나면 돼,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증거할 때,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이런 표적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뭐 그냥 예수님 그냥 갑자기 믿으면 그냥 치료받고 이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날도 치유사역이 많이 있죠. 또 정말 사람들이 정말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날, 이거는 뭐 많이 있습니다. 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죠. 기도원 가운데 그런 분 많은데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신의 은사를 받았다 해서 아무 데 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의 은사를 받았다 해도 그 중에는 악령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사단도 거짓 선지자로, 그 다음에 의로 가장하여 표적도 이적도 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아닌 타 종교에서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에게도 방언해요. 불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한 것에 너무 해가지고 거기에 몰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요. 항상 담임 목사에 물어봐야 되는 게 좋습니다. 네. 담임 목사 여러분들 다른 길로, 엉뚱한 길로 이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서로 신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사역, 그 당시에는 뭐 아픈 자, 죽은 자도 바울은 살려냈으니까 이런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래 당신들 안 믿어지지,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믿게 하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이름으로 치유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해서 이제 믿음이 출발하게 되고, 어느 정도가 되면 성장하게 되면, 성숙한 믿음이 되면, 그때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분을 잘 믿는 신앙인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기쁨보다는, 제자들도 기쁨보다는 예수님이 나타나면 깜짝 놀라고 책망받고 야단맞고 그러면서 무엇을? 무거운 사명을 다시 받게 됐죠. 나가 나의 증인들이 되어라. 그 대신에 너희만 내가 보내지 않고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을 거야. 나만 의지하면, 내 이름을 의지하면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만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의 부활의 증인들. 네,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은 부활을 직접 경험하시고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선수 사람들에게 나 부활했어. 예수님이 증언자예요. 예수님이 증인입니다. 최초의 증인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성령, 그 후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양하게 만나게 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난 본 적이 없는데, 아니요. 그래도 여러분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보셨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봤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이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다른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당신 교회 다니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찌하리.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의 구원을 늘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지 말고 여러분부터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님을 믿어야 다른 사람이 증언할 수 있는 거지. 보지도 않은 예수님 뭘로 증언할 수 있습니까? 본 사람이 말해도 안 듣는데 안 본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요. 그러면 귀신이 웃습니다. 야, 너나 잘해. 너나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은 다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들은 다양합니다. 이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첫째는 부활을 목격하고 그렇지만 모른 척하는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아예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숨겨버리려고 애를 썼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두려운 마음에 창피하고 자존심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절대 전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자기 혼자만 구원받고 전혀 남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이 책망받아요. 구원은 받았으나 왜 너는 내가 말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들, 또 목회자들이나 또 관계 전도하시는 분들, 또 여러 복음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뭔가 표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예수님을 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표적을 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믿게 됐고, 그러니 그것을 내가 내 속에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변함없이 전하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확인 없이 하는 것은 잘못하면 가짜가 될 수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예수님 앞으로 재림까지 다 기록하고 있으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면은 확인서 하나 받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인쳤다 그런 말을 쓰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뭔가 인친 게 있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인친 어떤 표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인쳤다는 말은 내 소유, 너는 내 것이야, 그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혹시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인친 것이 있을까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다면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독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인침이 없거나 그분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성경적인 확신이 없다면 마치 부활한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내 생명을 그야말로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 영생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결정하는 이 과정이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신문을 가지고 들락날락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여기는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위치,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인침받는 것, 성경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것은 거짓말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은 그야말로 악령이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술과 성령의 역사와 차이점이 뭡니까? 마술은 사람들을 속여 자기의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성령 세례, 성령으로 인해서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전혀 결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분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요.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새로운 길을 막 달리는 질주하는 그와 같이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 그리고 말씀을 늘 읽으면서 내 믿음을 늘 점검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한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감인 현재 박주정, 이분 아마 장로인지 모르겠어요. 직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해서 나왔어요. 시간이 뭐 1시간 20분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5분, 7분에 이제 줄여서 하니까 그냥 적당히 이제 알아서 들으시면 돼요. 이분은 어느 날 학교로 가서 나름대로 뭐 공부도 하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신임도 받았는데 어느 날 채점하라고 뭐 했는데 어느 날 선생님 부르더니 무조건 오자마자 따기를 갈기면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이제 좀 가르치고 하는 좀 지식인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한테 왜? 이것도 몰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그 길로 학교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학교 바로 옆에 있는 가게 가서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선생 오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오는 사이에 술을 마시다 그만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가정을 완전히 그야말로 박살나버린 거죠. 형제가 몇인데 너는 부산으로, 너는 어디로.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누님이 고모가 참 고향이 부산에 있는데 그것도 단칸방이에요. 젊은 부부, 고모 부부인데 단칸방에 중학생이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거 다 생략하고요. 죽기 살기로 이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이 대기업에 들어가면 지방색이 굉장히 강했어요. 저도 그 당시에 면접을 어디 가서 봤지만 많은 면접관이 있어요. 한 8명, 10명씩 앉아있어요. 쫙.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점 보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관상만 봐요. 그분은 절대 다른 거 안 보요. 말도 한마디도 안 해요. 다른 사람은 막 질문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앉아가지고 관상만 봐요. 그 이놈이 우리 회사 팔아먹을 놈인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 믿어지죠. 제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분도 대기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 지방색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6개월 만에 그만둬 버렸어요. 서울역에 나와서 어디로 갈까 생각하니 에라 모르겠다. 절이나 가자. 절에 갔어요. 가가지고 진짜 산길 들어가서 어렵게 들어가서 스님한테 갔더니 스님이 누군고 그러더니 저 중대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미친놈 하더니 야, 저 방에 있으니까 가서 잠이나 자고 내일 아침에 가서 방 가서 있는데 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시 또 스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저 중대로 왔어요 진짜요. 하여튼 가서 자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삭발식을 하고 1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너무 좋더래요. 세상에 근심 걱정도 없고 공기 좋고 뭐 밥 주고. 그런데 12년 된 스님이 계신데 도대체가 옛날 욕심 그대로 하나도 버린 게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니까 에이 여기도 길이 아니구만 진리가 아니구만.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그래서 그걸 본 순간에 그만두고 나왔어요. 절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석박사 과정을 자기 아는 지인 교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도움으로 석박사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석사 과정 마치고 박사 과정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사를 하면서 박사 과정을 마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고등학교에 정말 이렇게 시험을 신청을 했는데 됐어요. 실업고등학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한 600여 명 되는데 좀 속된 말로 버린 아이들만 모여진 곳이 그곳이에요. 부모도 신경 안 쓰고
사람 되든 말든 그냥. 그래서 처음에 가보니까 애들이 어떤 애는 9시에도 오고 어떤 애는 뭐 12시에도 오고 어떤 애는 오후 3시에도 오고 그냥 등교 시간이 짐 각각이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걔들은 자다가 일어나면 그때 오면 그때가 등교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아예 그런 학교니까. 희망이 절대 없는 나라. 전혀 가망이 없는 그 학생들. 근데 그 학생들이 어느 날 자기 반에 7명이 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자기 아파트가 12평이었어요. 부부하고 여자 딸 하나가 있었어요. 어린 딸이. 그 이런 데 와서 놀더니 저녁인데 안 간대요. 하룻밤만 자고 가죠. 하룻밤 재워줬더니 다음 날 또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한번 자보니까 이게 되게 좋습니다. 말 잘 들을 테니까 어차피 뭐 이렇게 됐으니 한 달 반이면 이제 우리 방학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 여기 머무를게요. 그래 이제 아내는 정신이 없네 눈치타고 근데 가래도 안 가니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은 아무리 가래도 가지 않고 또 이게 무섭잖아요. 애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걔들을 집에서 하루에 아내가 도시락 7개를 싸가지고 걔를 같이 학교 갔다 오고 그래서 선생님이 하루는 이게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너희 한번 공부 한번 해보자. 공부요? 그래 뭐 공부를 어차피 구구단도 못 해오니까 해봤자 뭐 되겠냐. 그 대신에 나하고 내기하자. 이번에 내가 답을 가르쳐 줄 테니까 답만 외워. 그대로 문제 나올 테니까 그 답 써서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또 잘하면 내가 상도 주지. 그랬더니 얘들이 알았다고 하면서 누워가지고 이제 선생님은 누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가르쳐 준 거예요. 1번 뭐 쫙 해서 그걸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놀랍게도 600명 중에 1등부터 7등까지가 자기 반인 거예요. 그 선생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제 했더니 그 당시 실업고등학교에 1인당 그렇게 하면요 장학금이 나오는데 1인당 80만 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7명은 7, 8이 56, 560만 원 나온 거잖아요. 얘들이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바뀌면서 술도 담배도 하고 뭐 엉망이죠. 근데 서서히 바뀌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데 말도 안 하고 어딜 가지? 또 점심 먹고 또 어디 쏜살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학교는 잘 안 가는데 보니까 하여튼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니네 어디게 다니냐 했더니 선생님 우리 대학 가려고 해요. 대학? 너희가 대학 간다고? 이제 웃었어. 선생님 웃었어. 아니 구구단도 못하니 무슨 대학 가니? 선생님 우리 여기서 지금 1등급이잖아요. 1등 이래서 7등까지는 정교. 그러니까 등급으로 1등급. 그 다음에 자격증을 우리가 따려고 하는데 자격증 한 10개 따면 그거 다 점수 계산하면 실업고등학교에 특채가 있잖아요. 그건 대학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놀랍게 변했어요. 그런 과정이 쭉 하면서 그 아이들이 때가 되면 자기 선물을 주는 어떤 아이가 성경책을 한번 선물한 거예요. 그때까지 있으면 안 믿어요. 성경책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하는 거는 선생님이 하는 일은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혼자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알면 그 일이 더 쉬워져. 선생님이 불쌍해서 내가 이 성경책 보내주는 거야. 이렇게 메모가 있어가지고 또 그 아이가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날마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 그거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는데 쉬운 건데 아주 정말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미운지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다 그가 교육감이 됐어요. 그때까지는 자기 그 집에 7명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자기 집에 거쳐간 아이가 700명이 넘어요. 그 아이들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교육감이 됐어요. 교육감이 딱 출근했는데 들어오는 보고가 오늘은 중학생이 어디서 투신자살, 아이가 중학생 학생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버렸다는 둥 이런 얘기들만 매일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울증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갑상선도 아프고 결국은 입원하게 되고요. 이젠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이거 얼마 전에 그 사람 맞는 거야? 그 정도로 사람이 이제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그 집안은 전부 다요.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에요. 자기 가족들은. 그러니까 이제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다 와가지고 울어가지고 막 통성 기도해주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둘째 동생이 이런 말 합니다. 형이 자만해서 하나님이 벌 주는 거야. 형이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냥 하나님이 한다고 그래버려. 그러면서 그냥 맡겨 따르면 되는 거야. 기도만 해. 이 형이 했다가
야 임마 나도 날마다 기도하거든. 그래서 서로 또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뭐 그럼 뭐예요?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몸은 점점 1년을 입원해서 이제는 죽게 생겼어요. 그야말로.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하나님? 그래서 누가 이제 또 권면했겠죠. 그래서 작정 새벽 기도를 하게 됐어요. 새벽 기도하면서 계속 나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냥 온전히 맡겨라. 너는 지금도 내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발에 힘이 들어가 있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맡겨라. 이런 말씀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놓치기 시작했어요. 그 학생이 말했던 말 그대로, 동생이 말했던 말 그대로. 그때부터 자기는 보통 일어나면 하루에 스케줄을 쫙 짜가지고 할 일 막 하는데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주님, 오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해보게 돼서 지금 건강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교육감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면 예수님이 증인에게 주는 표적이 있어요. 우리 보고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그냥 가기만 해. 내가 인도를 따라가기만 해. 따라오기만 해. 이걸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맡기시면 주님이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한순간에 해결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증인들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